이 세상에 살면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일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을,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이전에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 장차 인류를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부터 공중것에 잡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것도 아주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그저 목축을 위해서 우양을 기르기 위한 목동이 어떨 때는 기거하는 그런 말구유에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이 태어날 줄 알았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없어요. 저는요 우리 막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막내는 태어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위로 딸 둘이가 있잖아요. 이 셋째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며 그의 출생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얘기한 그런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친히 천사들을 보내어서 야 네가 애를 낳을 텐데 애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랬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날 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나요? 태어나면 이름을 소크라테스라 해라 그랬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종교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불교의 고타마 시달타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아들이 날 텐데 이름을 고타마 시달타라고 해라. 여러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뭐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인물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강조하고 미리 알리고 그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이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일생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예언된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왜냐? 인류를 구원할 구주 다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있을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멸되면 소멸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양육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고 천국에서 누려야 할 천국에서 계획된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 땅에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생소하지 않게. 바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렇게 준비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뭐든지 변해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영멸의 과정을 다 거쳐요. 모든 피조물이 명멸의 과정을 거쳐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초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첫 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 열망, 그 뜨거움, 그 기쁨, 그 감격, 그거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가요? 그때 먹었던 그 마음 동일한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지켜라. 첫사랑을 생각해라. 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치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백부장은 이제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소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군대에서 소대장쯤 하려고 하면 중이나 대위여야 합니다. 그죠? 대위에서 오랫동안 진급하지 못하면 몇 호봉까지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12호봉까지 갑니다. 12호봉까지 가면 어떻게 살까? 연봉이 한 4,600만 원 정도 돼요. 대위 12호봉.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그 말년의 사람 말이에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가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는 주둔군의 장교예요. 주둔군의 장교인데 대단히 사력된 것으로 봐서 로마의 주둔군이지만 이스라엘의 풍속,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들을 구원할 어떤 존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누구인가 하고 아마 관심 있게 살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정말 탁월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재밌냐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거든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구체적인 이 증거가 말이죠. 구약에만 해도 15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아마 모든 사람의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아마 이 백부장도 거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말이에요. 정작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수혜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나서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3절 다시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병고로 죽어가는 종을 위하여? 여러분, 그때도 의사 있었어요. 의사 있었습니다. 의사들을 동원하지 않고 왜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청하게 했을까요?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듣던 바에 의하면 그는 범상치 않다를 넘어서 그는 인간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교 출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폼을 잡습니까? 우리 조카가 이제 중인가? 이제 대위 올라가나?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녀석 얼마나 폼을 잡는지 몰라요. 터미네이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분이 자기들의 식민지 나라잖아요. 식민지 나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청년 예수를 모시는데, 그냥 종을 군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좀 데리고 와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자기 종이 병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시절의 종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둔군의 장교잖아요. 노예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하나 충원하면 그만인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해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애틋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또 특이한 점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회당을 짓는다는 것,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연봉 4,6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군인이 여러분 시골 교회를 지어도 5억 정도는 들어요. 대충 지어도. 이분이 전략하고 모은 것 전체를 들여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말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와 안 해요? 와,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 죽어가는 종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메시아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옳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종이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대단히 탁월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왜냐하면 그 시절에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늘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 구름만 좀 특별한 게 지나가도 뭘 생각해요? 아, 주님이 오실라 보다. 그랬던 시절에 특별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청년이 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다. 그래, 그가 메시아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그러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살던 그 시대의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요, 귀 안 들리는 사람이 듣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해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줘라.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자신의 구주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일이지.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또 다른 말로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시 복음의 시대 아니냐. 그게 이 시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믿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종교단체 중에 하나인 이 그룹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인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구원의 능력이 동일하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희망을 갖도록 하시고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리스도를 손잡고 인생을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중권세 자본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극명하게 그것을 너무 확실하게 지금 증거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 후보인데 이렇게까지 골치 아픈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구를 찍어야 하나. 이쪽으로 보아도 그렇고 저쪽으로 보아도 그렇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참 그런 복잡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론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믿음에 승리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갖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러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시고,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붙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으며 예수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뭐. 오늘 또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 좋은 말 하시겠지? 안 좋은 말 하시겠나 설마 목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친구들은 실장님 시계 바늘, 시계추 이거 알아요? 똑딱 알아? 오, 신기하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시계가 이 디지털 시계가 없었어요. 저렇게 똑딱 이 대엽 감아가지고 똑딱거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교회에 똑딱거리면서 출근하는 시계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야, 신기하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난 도대체 아무래도 모르겠어. 그리고 똑딱거리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 큐리오스, 주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너,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랍비, 선생.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 거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알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든, 심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감동을 주든지 간에 내 인생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거의 답니다. 거의 다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는 것 보면 알지 뭘 몰라요. 거의 다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그 종교란 기록하세요 하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860만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거 우리 말로는 익숙합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아이고 우리 주님 하면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넌 나 아직 잘 몰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님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가 주인이시면 그의 분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무이한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먼 일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무이한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정보를 모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뉴스에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면 난 거기는 안 갔고 여기는 갔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 거기 갔네 이러잖아요. 그죠?
꼼짝 말아요. 다 알아요. 이제 백신 팩스 하는 것이 이제 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벌금도 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미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구애를 받지 않는데요. 우리 막내가 전해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백신 패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칩을 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 대면 아, 맞았구나 하고 지나가요. 그런 시대에 지금 되었습니다. 어디에 내가 숨었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못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날 때도 정말 구차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런 청년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신데 전능하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감히 예수 앞에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더 오세요도 안 해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왕중의 왕으로 모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놀라운 믿음이죠. 10절에 보면 말이죠. 정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9절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통로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늘 믿음 하냐 말이야. 뭐 믿음 하냐 말이야. 세상에 말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으면 때때로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째 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달고 다니지 않잖아요. 능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노래하잖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다, 물려받았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것을 만져주신다. 회복하여 주신다. 그가 하신다. 그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 이대로 존재하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더욱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상황도 내가 당면한 문제도 주님은 새롭게 하셔서 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것은 내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 있는 상태로 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큰 삶의 문제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초문명국을 살아가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제한하고 이걸 이상한 사람들이 덩달아 또 나타나고 말이에요.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바로 믿음, 이만한 믿음. 말합니다. 큰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성탄절 절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